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면은 많이들 경험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해야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해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 우리 가정다가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단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건강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잘 연합되어 가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단체나 기관들을 보면은 그 회원들 사이에 단합된, 연합된, 하나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 하려고 해도 일하는 직원들이 그 사이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지만 그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추운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은 춥지만 둘이 누우면은 따뜻해집니다. 한 사람으로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은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합치면은 강해지고 나누어지면 약해집니다. 모닥불도 합치면은 더 따뜻해지고 해치면은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우리 형제들이 하나 되고 친척들이 하나 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순모임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합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 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경 구절이 안 옮겨지네요. 본문 1절 말씀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합당하게 행하여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행동이 무게가 같아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묵상하고 사색하고 명상하면서 그저 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신학을 알고 신앙에 대해서 알아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옳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면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면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바른 것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은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의 삶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살 때, 내 삶의 그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겸손입니다. 그저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겸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이라는 것,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완전히 버리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 자신을
아는 일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면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특별히 저한테 은혜가 된 책이 뭐냐면은 그 책 제목이 Unnecessary Pastor, 불필요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목사든 어떤 목회자든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인데 왜 불필요한 목사라고 말을 하냐면은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마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unnecessary, 필요 없는 목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 자신이 교회 안에서 나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unnecessary,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참으로 겸손해서 자신의 무익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에 상당히 저 역시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분 하는 이야기가 그때야 비로소 목사가 목사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필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 목회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참, 목회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은 내 모든 것 포기하고 항복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워서 모든 사람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따라 평강교회에 나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 하면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분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너그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은, 행동하는 거 보면은 부드럽고 성품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가시가 없습니다. 비판이 없습니다. 정지하고 판단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밝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평강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얼마나 너그럽고 밝고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줍니다. 사랑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는 받을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그 버라이어티한 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말이 안 통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혼잡하게 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안 통하니까 서로 뿔뿔이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 사이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서로 달라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져? 저 사람 틀렸어. 성도님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사람 사이에서도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헌신할 때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에 헌신하니까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고 같이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말이 통해야지 같이 살죠. 말이 통해야지 같이 살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통하면은
마음이 안 통합니다. 마음이 안 통하면 갈라서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건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제가 보건 데는 전부 다 말이 통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받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말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냐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말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겁게 믿거나 조용히 믿거나 다 괜찮은 것입니다.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98%가 같고 2%만 다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게, 똑같다는 게,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당신 나보다 더 큰 죄인이다, 뭐 잘못했다, 뭐 비판할 게 없다는 게, 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98%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단 2%뿐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파당을 짓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헤어집니다. 안 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우리가 편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는 달라집니다. 제가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마지막 4절부터 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하나 되게 되겠습니까? 4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만유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고 만유의 통치자시고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 지금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노예와 교단과 재판 중에 있습니다. 참 큰 골리앗과의 싸움같이 여겨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단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 사이에 2심 재판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모이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평강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정말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날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 지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님 아래 한 소망으로 묶여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단단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힘찬 찬양의 소리가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